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봄이 참 좋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여러분이 꼭 주의하시고 또 손을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껏 저 요단강이 있는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당시 소돔성은 가장 그 시대에 참 큰 성으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약속한 대로 조카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가 그냥 거기에 있어도 되지만 더 멀리 반대편 서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지가 뭐냐면 산이 많은 곳, 그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가 거기 있으면 조카에게 신경도 좀 쓰일 것 같고, 또 입으로 구두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멀리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더 멀리 서쪽으로 가지요.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한 뒤에 조카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리로 이사 왔으니 언제라도 필요하면 내게 오거라, 이렇게 자기의 거처를 알려주지만 조카 롯은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않고 아마도 삼촌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찾아와서 인사를 하거나 또는 왕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미 머리가 크고 한번 틀어지고 분가했으니 이제는 남남으로 살자, 이런 의도가 있는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헤브론 산지에 족장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동맹을 좀 맺자.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에게 좀 이익이 있다든지, 건세가 좀 커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죠. 기존에 거기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나름대로 잘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숨을 헐떡거리고 행색이 초라한 다급한 한 남자가 달려오더니 자기의 유일한 혈육인 롯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소돔성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땅에 전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집이 불타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조카 롯의 가족도 그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잘 살겠다고 삼촌을 떠나서 자기가 선택한 도시로 가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 소돔 땅에는
당시 이 중동 지역에는 큰 나라 말고 조그마한 나라들이 그 주위에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힘이 세니까 이 소돔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그 나라 엘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지도가 있을 건데, 예. 이렇게 조공을 바쳐요, 조공. 그러면서 대신에 전쟁을 안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에 그 소돔성의 주변의 5나라들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매년 세금과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5나라가 야, 우리가 언제까지 엘람한테 이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저 나라가 무서울지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야, 우리 5나라가 힘을 합쳐서 대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3년째부터는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게 되죠. 이 당시에 중동은요, 속국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전포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람 왕이 이거 상대가 전쟁하자고 하는 거니까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소돔 지역의 5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이 5나라가요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5나라가 힘을 다 합쳤어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집이 불타고 그 사람들이 남은 재산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롯도 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면서 나한테 큰 축복, 엄청난 큰 이벤트와 같은 사건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그냥 그 어느 해처럼 그냥 평화롭게 평범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전쟁이 없었다는 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고 핵 위험에 한반도에 금년에요 그런 위험이 있어도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위험은 있지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람이요 평화라는 것,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의 앞길과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의 그 평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해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의 평화로다. 이 평화가 임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희생, 예배의 섬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그런 진정한 건강한 예배나 그런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의 복이요 우리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어느 날 교만해지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기도와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이건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조그마한 얼굴 하나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희생하나요? 날마다 두드리고, 그죠? 뭐 팩하고, 원래 그렇게 생긴 피부 색깔 조금 더 밝게 해보겠다고 얼마나 바르고 문지르고 깎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잖아. 여러분, 요 손톱 하나에 여기에 뭐 색을 입히고 요걸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뭐 여기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그냥 다 투자하면서 돈까지 투자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감하게 모든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희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 일 없었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롯의 종으로부터 들은 아브라함,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놀랐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머뭇거렸을 거예요. 왜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아무리 윗사람이지만 처음에 잘 축복하고 분가를 시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카에 대한 서운함, 이미 아내 사라가 옆에서 계속 되새겼을 거예요. 아, 당신 그렇게 아무리 조카를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이 그래봤자 그렇게 뒤통수 맞았잖아. 다 소용없는 거야. 당신 바보짓 한 거야. 가서 1년이 지나고 얼마가 지금 지났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잖아. 남만도 못한 거야, 남만도. 그러면서 날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왜 보고 싶은 자식이 연락 안 하고 또 안 오면 부모가 섭섭한 마음 들듯이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 그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아, 좀 못된 사람 같으면 그래, 너 쌤통이다. 너 이 녀석 그럴 줄 알았다. 인간의 도리를 안 하고 배은망덕하게 너 그러더니 결국 너 그렇게 됐네. 그래서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아주 거친 생각을 갖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뭇거렸을 거예요. 2번째,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5나라가 동맹을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해도 못 이기는 나라예요.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전쟁에 이긴 그 전쟁터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자기 집에 기르는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간다는 게 이게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14장에 처음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거느리는 사병은요, 집에서 그냥 평상시에 일을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칼을 들고 병사로 싸우는 사병들이에요. 사병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상대가 되지도 않고 지금 조카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있는 터라 핑계대고 안 가도 아무도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숙된 사람이에요. 서운한 것 맞고 섭섭한 것 맞아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 다 알지만 그는 사병들 318명과 자기하고 주변에 동맹을 맺는 그 사람들의 군사들도 얻어가지고 수백 명을 데리고 한 200km 떨어져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여기도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쫓아갑니다. 200km 정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리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확률적으로 아무 확률이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딱 우선 똑똑한 사람들이 분석하죠, 파악하죠, 통계내죠. 그래서 전망하지요. 그리고 또 성률을 따지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여러분 어디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요?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직 인간의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 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계산이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게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갈라진 겁니까? 모세가 참모들과 모여가지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널 수 있는가 지성에 맡기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세상의 그 똑똑함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맨날 며칠 200km를 달려서 쫓아갔는데 그 엘림이라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돌아가니까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완전히 맨날 며칠 술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이 술에 그냥 골아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한밤중인데도 경계도 서지 않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술에 다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보초 세우지 않아요. 그냥 그 승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으니까 술 취해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상대를 향해서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롯을 구출하려고 그 군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술에 취해서 지금 골아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목만 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물론 일부 병사들이 일어나서 도망가니까 80km까지 쫓아가서 그 다 전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포로들을 조카와 함께 구출하고 그 전쟁터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 다 가지고 오게 돼.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아브라함.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신 걸까?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 하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운함을 털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서운함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미 내 곁을 떠나갔고 내가 해줄 만큼 했고 네가 행한 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상대가 잘해서 내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와서 사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녹거나 상대를 용서해 주거나 상대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의 그 섭섭함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자기가 털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조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쟁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오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에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참 서운했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털어내셨습니까?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작년도 그대로 올해도 그대로라면 여러분 불행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밭에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서운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털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털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각자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운함을 털고 넓은 가슴을 품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시대의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금이 환영하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었는데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소식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 왕과 또 예루살렘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려고 길가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는 나라가 크지 않으면 거기에는요 왕도 제사장직도 같이 겸해서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는 엘람의 왕을 무찌르고 포로들 구해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다 준비해 놓았다가 나와서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며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멜기세덱이 다음으로 외친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닫는 말 한마디, 이 멜기세덱이 합니다. 14장 20절 상반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아멘. 아브라함은 사실 얼떨결에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조금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처음 내가 전쟁을 해봤는데 이렇게 내가 강대국 가운데서 정말 그 군사들을 우리가 다 승리했다. 그리고 포로들을 내가 다 구출해 오는 거니까 얼마나 어깨가 그냥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꾸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어석어석 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큰일 했구나.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야, 엄청난 일을 내가 했구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요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잘해서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한 거죠. 어깨가 그냥 힘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선포하는 이 한마디가 마치 아브라함의 머리를 망치로 꽝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 같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장면도요, 이게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민감하니까 그런 말 한마디에 딱 던져도 그게 깨달아지는 거지요. 영적으로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무감한 사람은요 정말 폭풍 같은 그런 대상 같은 말씀을 줘도요 그게 뭔 얘기래? 귀로는 들리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니까 살짝만 말씀을 해도 터치해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이, 찬양이 나를 건드릴 때에, 성령이 나를 터치할 때에 그게 예민함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잊고 있었구나.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뭘 해요? 그걸 깨닫자마자 20절 하반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예요? 11절 지금 말하면 여러분 교회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11조를 언제 드리는 거냐? 11조의 정신은 내가 잘해서 얻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정될 때 기꺼이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1조의 그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게 11조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연봉이 이만큼 받고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간 줄 알았어요. 내가 내 건강 지켜서 올 한 해 동안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될 때 드러나는 게 11조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 21절 들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선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물질은요 하나님만큼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요. 돈이 되면 가요. 여러분 간다니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거짓말 아니죠. 돈이 되는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돈이 되면 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을요 비유해서 만몬신이라고 해요. 만몬신. 거기에 노예가 되면요 철저히 자본주의, 경제 논리,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못 헤어나와요. 그 명령에 그들의 요구에 통제당합니다. 그래서 돈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거 포기해요. 돈의 논리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선언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가감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죠. 누가 11조를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 이전에 율법의 한참 뒤에 모세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후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하시고 귀하게 하신 분 많죠. 미니멈을 하고서 내가 잘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드려질 때에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그 행위 속에 내가 이거 아까워서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영적으로 듣고 계신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에 어떤 평화를 줄 수 있고 어떤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선언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정말 과연 내가 잘한 덕분에 누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몸 잘 관리해서 운동해서 내가 건강한 걸까요? 내 지혜롭고 전략을 잘 짜서 판단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만든 이만큼 사는 걸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우리의 그 성을 지켜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에워싸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결국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야 될 고백이 뭡니까? 내가 잘했고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습니다 하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셨고 주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가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정리하세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멜기세덱과 인사를 끝난 다음에 소돈 왕이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포로들은 내 백성이니까 돌려달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얻은 막대한 재산들, 그 거대한 그런 재산은 네가 가져도 좋다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막대한 재산도 놓고 가겠다. 왜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포기했을까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사람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왕이 주는 부유함, 재벌이 주는 부유함,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 주간 실험해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을 잘 정리하세요. 마치 먼지 묻은 내 옷을 창밖에다가 탁탁 털어서 먼지가 떨어지게 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또 억울함, 상대에 대한 마음, 섭섭함, 이런 감정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내는 아브라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이나 내가 했고 내 몫이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평화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전쟁 없고 지진 없고 기근 없고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큰 수술이나 더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게 축복의 증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남기는 아름다운 가문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